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입니다. 374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함께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망원경이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이 전부인 것이라 생각하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대략 별이 한 5,000개에서 6,000개 될 것이라 그렇게 믿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주 망원경이 발명이 되고 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은하가 2조 개 이상 될 것이라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 없다고 말을 못합니다. 우리의 기술이 그 이상 넘게 탐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가장 빠르게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 가장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받는 과정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왜 자꾸 기도 안 하냐고 이런 소리를 하도 들어서 기도가 종교적인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준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뿐이고요. 이렇게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이 기도가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떤 때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으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한테 뭔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 필요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내 손에 움켜쥘 수 있겠습니까? 차가 필요해요. 어떻게 움켜쥘래요? 집이 필요해요. 어떻게 움켜쥘랍니까? 어떤 물건이 필요해요. 어떻게 내 손아귀에 붙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내 것 만들 수 있나요? 가장 상식적인 게 일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원하는 걸 내 손에 움켜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필요한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 방식을 특별하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내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얻을 수 있도록 수고하는 겁니다. 애쓰는 겁니다. 일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성도는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얻는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필요한 게 있다. 그걸 얻으려면 일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 눈에 불을 켜고 그거를 움켜쥐려고 서로 싸운다. 그래도 못 얻는다. 이런 시대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획득하는 방법은 일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얻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내가 돈이 필요한데 나 그래요. 직장 다녀야 된다. 사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돈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택배 박스에다 돈을 보내주냐? 아닙니다. 우리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효염이 있어서 약발이 먹혀서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 직장을 주시고 직장 다닐 건강을 주시고 월급이 제때 따박따박 나올 수 있게 직장의 환경을 잘 돌아가게 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 1장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받는가? 기도를 통해서 받는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원천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능력하게 된 것은 가장 원초적인 이유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딸랑 데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산 꼭대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3명의 제자들은 천국의 모습을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황홀경에 빠집니다. 안 내려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삽시다 그럽니다. 그런 제자들을 끌고 산 밑에 내려왔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간질을 앓고 있는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끙끙 앓고 1박 2일 동안 그걸 고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조롱합니다. 그런 와중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창피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69페이지입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사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러면 제자들이 귀신을 한 번도 못 쫓아봤냐? 아닙니다. 9장 이전에 보면 예수께서 2명씩 짝지워서 전도 보내시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할 은혜를 다 주었습니다. 그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했던 건데 지금은 안 된 거야. 과거에는 했습니다.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다고요. 근데 이때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과거에는 됐는데 그 늘 되던 것이 지금 왜 안 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되던 것이 왜 안 된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니네 생활 속에 기도가 사라졌잖냐. 기도가 없어졌잖냐. 기도가.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에 열심 내지 못하거나 자기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일에 힘을 내고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각자 본인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 같은 경우는 왜 그런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빠서, 두 번째는 피곤해서, 세 번째도 있는데 이건 얘기 안 합니다. 더 재밌는 거 찾아다녀서 그래요. 그 시간에 뭔가 재밌는 거 했어. 유튜브를 만지든지 스마트폰을 만지든지 게임을 하든지 여행을 가든지 오락을 하든지 뭔가 하여튼 다른 재밌는 걸 했어. 이제 그건 대놓고 얘기 안 합니다. 민구스럽잖아.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해마다 여론조사하면 두 가지만 나옵니다. 바쁘고 두 번째 피곤해서. 아마 제자들도 정신없이 바빴을 겁니다. 신바람 나잖아요. 눈만 흘겨도 귀신이 나가니까. 그러는 와중 속에 기도가 사라진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우리가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가? 기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왜 이렇게 자주 절망하고 낙심에 빠지는가? 기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어두움을 왜 물리치지 못하는가?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온갖 좋은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준다고 하는데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는 왜 못 누리고 사는가? 기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어서. 더군다나 이 3년 동안 우리가 전염병의 그 사태를 맞이하면서 기도와 예배에 직격탄을 맞았어요. 코로나 3년 지내면서 아직도 회복이 안 됩니다. 아직도. 이런 때에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큰 강줄기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십시다. 기도는 하긴 합니다. 앞의 문제는 기도 자체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하긴 한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가 겉돈다. 기도를 하는 분들은 그걸 느낌적으로 압니다. 야, 이거 기도가 칼차게 나간다. 이걸 본인이 알아요. 야, 기도가 그냥 겉돈다, 이게. 제가 살던 동네는 지독한 시골입니다. 1990년 초반대까지도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을 해먹던 동네예요. 그래서 저도 저녁 때 학교 갔다 와서는 어머님이 밥을 하실 때 아궁이에 불을 뗐던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아궁이에 불을 뗍니다. 그러면 굴뚝으로 연기가 빠져나가고 아궁이에서는 불이 활활 타야 이게 제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집이나 나무를 집어넣는데 불이 안 붙어. 연기만 꾸역꾸역 나옵니다. 근데 그 연기가 굴뚝으로 안 나갑니다. 아궁이 바깥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불 때다 혼납니다. 부엌이 완전히 연막탁 터진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기도가 이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불이 붙어야 되는데 연기가 역류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고달퍼집니다. 기도에 불이 붙는 게 아니야. 연기만 나. 그리고 그 연기를 온통 내가 뒤집었어. 이렇게 기도가 겉도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내렸을 때나 비가 내렸을 때 진창에 빠져서 자동차가 빠진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를 빼내려고 엑셀을 밟습니다. 바퀴가 힘차게 돌아갑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겉돕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진흙으로 뒤덤벅이 됩니다. 기도가 이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가 겉돌아요.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진흙탕을 뒤집어 씁니다. 이런 기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기도가.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겉돌게 만들고 기도의 진흙탕 속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들이 뭐냐? 그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진흙탕에서 기도를 겉돌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소는요, 1장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지금 6절과 7절 책망 받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까요? 기도 안 하고 있을까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 2절은 기도 안 한다고 책망받은 거고 지금 1장 6절과 7절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요? 의심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의심하면서. 야, 이거 기도만 한다고 되나 이게?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뭐래도 해야지. 목사님 저도 지금도 가끔 그러고 기도합니다. 헤어날 수가 없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한다고 되냐?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된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들은 야, 기도한다고 되냐? 뭐래도 해야지. 하다못해 뭐래도 해야 됩니까? 걱정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기도만 한다고 그게 되냐고. 뭐래도 해야지. 그러니까 걱정이라도 해야 돼.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상태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겉돈다. 기도로 전진할 수가 없어. 받을 게 하나도 없다 하고 딱 선을 그어버렸어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겉돌지 않으려면 기도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냐 안 믿냐 그걸 확인하고 싶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을 놓고 하루 종일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만들었다는 걸 내가 믿냐 안 믿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운행하고 있다는 거, 섭리하고 있다는 거, 이걸 내가 믿냐 안 믿냐 이것만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를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면요, 내 인생 바꾸는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허황된 꿈꾸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측면에서 내 인생을 바꾸는 게 하나님한테는 일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믿어지면. 우리가 돈 좋아하니까 돈 얘기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무의미해요. 숫자가. 우리는 고작 100년 삽니다. 우리 은하가 빛의 속도로 10만 년 가야 통과할 크기예요. 이게 한 바퀴 돌잖아요.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2억 년 걸린답니다. 우리 은하가 한 바퀴 도는데 2억 년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의미가 없어. 그냥 내 형편이 아니니까 1억, 2억 만드는 것도 죽어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조, 2천조가 돈이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액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믿어지냐? 그걸 믿고 기도해야 된다. 못할 일이 없다. 기도해도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니까. 내가 뭐 안 해도 된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라. 내 능력 역사하면 된다. 이걸 얘기하거든요. 기도할 때 이 믿음 갖고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들한테 좋은 것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된다. 하나님, 나는 오른쪽입니다. 기도했는데 딱 현재 결과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왼쪽이야. 믿는 거야. 왼쪽이 나에게 좋다는 걸. 억장이 무너집니다. 오른쪽 가기를 얼마나 내가 기다리고 간절히 소원했는데. 근데 뚜껑 딱 열리니까 왼쪽이야. 그 상황 속에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킬 거라는 걸.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도 인생의 본분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데 최고의 대접이 뭔가? 헌금 많이 하는 거? 일 많이 하는 거? 뭘까요?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접 받으실 때 어떤 걸 가장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약속한 걸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아멘. 그대로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자기가 대접받는 걸로 인정하신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됩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하면 아멘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거래요. 돈 안 들지요? 쉽지요? 근데 안 돼. 왜 그러냐? 믿음이 없거든. 그게 믿어지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건 됩니다. 이 말에 아멘 됩니다. 이렇게 화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대접받는 걸로 인정한답니다. 아, 저놈이 나 대접을 제대로 하는구만. 이렇게 인정하신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네가 나를 제대로 대접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과정이에요. 작은 것부터 응답받는 것을 경험하세요. 배탈 났을 때, 열 났을 때, 몸살 났을 때 기도해서 치료받는 경험들을 축적하세요. 그래야 병원에서 이거 6개월 살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의사한테 이 말을 들어도 살려달라고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요. 작은 기도의 응답은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그걸 축적하세요. 그것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그 위대한 것을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디딤돌이에요. 그게 6개월 못 삽니다. 이러면요 심장마비로 그날 죽어. 6개월도 못 살아. 놀래가지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 이게 우리의 기도를 겉돌게 만들고 진흙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의심입니다. 의심. 우리의 기도를 진흙탕에서 겉돌게 만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답니다. 여기서 정욕은 성욕이 아닙니다. 탐욕과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욕심 만족하려고 하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다. 그런 기도를 계속 한다. 기도가 겉돌아. 연기가 꾸역꾸역 나오는 거예요. 연기가. 똑같이 돈을 달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돈을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돈으로 크게 쓰임받고 싶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즐기고 재밌게 살려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앞에 사람이 돈을 구하는 것은 선하고 거룩한 겁니다. 뒤에 사람이 돈을 구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겁니다. 성공하기를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영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소부도 성도면 하나님께 존귀한 것이고 대통령도 하나님께 성도면 똑같이 존귀한데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 범위가 다릅니다. 덩어리가. 저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고 성공을 꿈꿔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출세해야 무시 안 당합니다. 사람들한테 의시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공과 출세를 꿈꿉니다. 앞에 사람은 거룩하고 영적인 겁니다.
똑같이 성공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도 뒤에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돈 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걸 왜 구하냐에 따라서 영적이 될 수도 있고 육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상 것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했습니다. 좋지 않은 기도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영적인 걸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입니다. 왕이 돼가지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 강한 나라가 돼서 원수를 정복하는 것, 오래 사는 것, 이거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수도 주고 부귀영화도 주고 지혜도 줬다. 이걸 예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저희들도 영적인 거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 지혜 주세요 하는데 혀가 말려. 왜냐하면 마음이 돈에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 거 구하세요. 하나님 선물입니다. 근데 그거 갖고 뭐 할 거냐? 이건 가치를 정립해야 돼. 부모님 잘 들으세요. 자식들한테 어떤 기준을 세워줄지 잘 들으세요.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될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똑똑하고 능력이 출중하지만 악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야. 어제 중앙일보가 전 세계 정치인들 200나라 정도 되는 나라를 분석을 했습니다. 성향을. 그중에 70개국이 독재성 있는 나라로 판명이 됐어요. 독재성 있는 자, 악인이 자기의 출중한 능력을 악한 데 쓰기 시작하면 세상은 생지옥됩니다. 세상이 생지옥돼요. 우리들은 지금 자녀들이 똑똑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출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이런 악한 시대에 착하게 살면 밥도 못 먹어요. 그 착하게 살아라는 말이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 중에 착하게 살아라는 말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왜 돈이 필요하냐? 왜 성공이 필요하고 왜 출세가 필요하냐? 그 바른 가치가 세워져야 된다. 근데 오로지 나 좋은 거, 내가 편하고 내가 재밌고 내가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의시되고 이게 전부야. 그러면 정욕적으로 쓰는 거다. 그런 기도를 계속하면 겉돈다. 겉돌아. 겉돌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진흙탕 뒤집어 쓴다. 본인에게 연기가 꾸역꾸역 역류한다.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고 그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자주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한 달 얼마 벌게 해주세요. 예를 듭시다. 한 달 1,000만 원 정도 벌게 해주세요. 그럼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11조를 한 달에 100만 원 했으면 쓰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듣는 게 다르다니까.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뭘 달라고 기도를 해도 지혜를 발휘를 해야 돼. 한쪽은 달라는 거고 한쪽은 드리겠다는 거잖아. (2차) 대전 때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미군이 전사한 전투가 태평양에 있는 타와라, 지금 관광지죠. 타와라라는 섬에서 했었던 전쟁이에요. 그때 윌라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사 신분으로 군종 목사로 그 전투에 참가를 했는데 그분이 전쟁 끝나고 회고록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일 이제 전투가 시작됩니다. 오늘 밤에 해병대원 15명이 목사님을 찾아왔다 그래요. 내일 우리가 전투가 시작되는데 목사님 기도를 해주세요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먼저 기도를 해라. 15명이 돌아가면서 쭉.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 정리하는 기도를 하마. 이렇게 해서 15명이 먼저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의 제목이 이제 각자 다르겠지요. 근데 15명이 똑같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대요. 15명이 그건 다 했대. 나머지는 다 서로 다르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일 전투가 벌어지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죽게 해주세요.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죽어도 천국을 가겠지만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 천국에 갈 기회가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면 기독교인이 죽게 하시고 불신자는 살려주셔서 그들이 살아생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야. 이랬다는 겁니다. 이제 영적인 기도, 육신적인 정욕적인 기도, 이게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게 그려지십니까? 근데 세상이 무서운 건요, 이 유튜브,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소비 문화에 물들어 막 돈 쓰는 거, 막 놀고 즐기는 거. 그리고 내가 중심이야. 내 기분 나쁘다. 이건 견디지를 못해. 내 기분 나쁜 거. 내 감정이 최고야. 내가 편해야 돼. 이런 세상으로 막 금물처럼 이 세상이 굴러가잖아요. 야, 이런 속에서 내가 욕심내고 내가 원하는 거. 기도의 원리 중에 하나가 포기의 원리 우리가 배웠지요.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배우셔야 돼요. 연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소위 경건 훈련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거 올감이야. 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없어도 산다겠습니까? 못 산다겠습니까? 그런 거 없으면 못 삽니다. 저도 목사지만 플립펜 매친 이슬만 털어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도 돈이 있어야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성도는 먼저 그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똑바른 거, 올바른 거, 그걸 먼저 찾아라. 그러면 네 인생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책임진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한 거,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올바르고 똑바른 거, 의로운 거, 이것이 돼야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목표가 바뀌어야 돼. 먹고 사는 게 목표가 되면 틀림없이 정욕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바퀴가 겉돌아. 기도의 연기가 내 쪽으로 막 꾸역꾸역 역류합니다. 온통 내가 그거 뒤집어 써야 돼.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르도록 성장하고 성숙하고 기도의 관점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진흙탕에서 겉돌게 만드는 세 번째 요소가 되는 게 있습니다. 구약성경 1039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쓰지 않으시게 합니다. 정리되지 못한 죄와 불순종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나는 기도한다고 막 애를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헛바퀴 돌아. 기도가 헛바퀴 돌게 만드는, 기도의 연기가 내 쪽으로 역류하게 만드는, 불타지 못하게 만드는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죄와 불순종이에요. 우리를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죄짓지 말라고 하는지, 왜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는지 이유가 있어. 이유가 하나님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복됨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죄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기도의 연결 파이프 자체가 끊어져 버려요. 죄와 불순종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가 갈라졌다. 네 죄 때문에.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귀에 안 들린다 그건. 기도가 겉돌게 만드는 세 번째는 죄와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죄 짓고 불순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물을 주셨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우리를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고 괴롭히려고 하는 하나님의 앙심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어느 날 유튜브에서 기독교 기업가가 간증하는 그 세미나 하나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참 돈 벌 때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나 같은 사람은 돈 못 벌겠더라고. 돈 버는 거 쉽대. 그러면서 경매로 건물 하나가 나오면 보통 경매로 나오면 잘 사면 50% 이하로 사잖아요. 100억짜리도 50억에 삽니다. 그러면 낙찰을 받으면 그걸 은행에다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그럼 70억도 나오는 거예요. 그거 딱 봤는데 그건 진짜 일단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의사들이 보는 신문에 광고를 낸대. 병원으로 임대를 하는데 1년 동안 임대료 안 받습니다. 공짜로 쓰세요. 그러면 처음 개업하는 사람들이 몰려든다네, 의사가. 그럼 층층마다 병원에 다 들어와. 1층에서 약국을 자기가 한대. 그럼 자기 약사 아니잖아. 나이 드신 약사 그 면허 있잖아요. 그거 돈 주고 사온데 그거 또 걸어놓고 아르바이트 약사 10명을 썼다고 하더라고. 그러니 그 약국이 얼마나 팽팽 돌아가겠어요. 전층이 다 병원인데. 대출받은 이자 1년 동안 그 운영비 임대료 안 받으니까 자기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약국 운영하는 걸로 축 남아 돈대. 1년 딱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자기 돈 10원도 안 들었습니다. 1년이 딱 지나면 병원들이 다 제자리 잡아.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공짜로 쓰라겠으니까 이제 임대료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약을 딱 마치면 돈 많은 약사한테 그 건물을 통째로 4배 받고 팔았대.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돈 벌었다고 하더라고. 이분이 예수 안 믿냐? 4대째 예수 믿는데 자기가 4대째래. 근데 자기는 자기가 똑똑해서 돈 버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무지하게 했어. IMF 터지면서 전 재산 싸그리 날라가고 50억을 빚을 졌답니다. 그리고 10년을 노숙자 생활했대. 그 10년 내내 하나님이 자기를 밀어넣은 구석이 어디냐면 회개야. 10년 내내.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잘하는 건 줄 알았다는 거야. 누가 내 머리를 따라오냐 이랬다는 거. 제가 그 얘기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지도 10원도 안 쓰고 막 100억, 2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얼마를 버냐 관심이 없어. 날마다 자기가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돈을 어디다 쓸까요? 자기 기도 제목은 그거 하나래. 이 돈을 어디다 쓸까요? 그러고 다닌다 가더라고. 1년에 헌금 100억씩 한답니다. 저는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와 불순종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 기도를 얼마나 더럽게 만들고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회개가 우리 기도를 얼마나 능력 있게 만드는가,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과 간증을 제가 예를 든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하긴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겉돌게 되고 능력이 사라지고 의미가 없어지고 무기력하게 되는 이유,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죄와 불순종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들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것, 그건 원천무효다. 그건. 그렇지만 기도를 해도 기도가 겉도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는 의심이고, 두 번째는 잘못된 동기, 육체적인 욕망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죄와 불순종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함정에 빠져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온전한 기도의 사람이 돼서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신비롭게 변할 수 있는지, 이걸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